7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8페이지를 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찍 옷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칠인회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최근에 오랜만에 고등학생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온 고등학생 친구는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친구 중에 전도사가 있다 보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기도에 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발견한 책이 있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그 선교사님의 삶이 녹아져 있는 책인데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에 관한 선교사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일화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화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을 보면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준비가 안 돼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단기 선교팀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선교팀이 말하는 준비란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선교팀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말이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일정을 짜와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선교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선교 현장처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붙잡는 이 내려놓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동생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자작극을 펼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판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총 2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그 의미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이 야곱의 집에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야곱의 집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요셉이 꿈을 꾸기 이전부터 사실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었고 그 꿈을 말한 이유로 더욱 요셉을 미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는 직역하면 요셉에게 인사조차 건네기 힘들어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오더라도 요셉과 마주치더라도 형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형들에게 요셉은 가족이 아니라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들의 이 감정이 끝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되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를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자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취한 행동이 이제 본문 31절과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그들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한 행동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심부름을 하다가 들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은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이 피 묻은 옷을 보고 이 옷이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옷을 본 야곱은 그 옷이 자신이 요셉에게 선물한 채색 옷인 것을 알아보았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요셉의 옷이 피로 묻어져 있고 짐승의 공격으로 찢어진 것처럼 보인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오래도록 슬퍼하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은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위로들을 거부하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요셉을 만나고 싶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오랫도록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의 죽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었다고 확신한 이 요셉은 사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지금 종으로 팔렸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훗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당한 그 고난이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음을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 때 그 시선을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왕, 이스라엘 옆에 있는 국가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어디로 자신들이 쳐들어올지 아는 사람들처럼 미리 길목을 지키고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놀라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쳐들어올 곳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이라는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군사를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이제 사환이 등장하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 밖에 군사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사환은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실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나라의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쌌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많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사환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방금 수많은 아람 사람들의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뒤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잘 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넘어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한 사환의 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곱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사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붙잡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을 예상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틀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뜻과 생각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달 앞으로 다가온 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여름 사역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로서 담당 부서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사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을 가지고 바라보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한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대함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